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종결편, 신학에 관하여. 체계적인 신앙 지식.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직 신학으로 금년 새해 벽두부터 그 진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신학 시절에 배운 기억을 떠올리며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저의 스승이셨던 김효성 교수님, 그리고 박형룡 박사님, 바가론 교수님, 또 볼코프의 조직신학, 켈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특별히 시험 준비 교재로 필독 서였던 정리와 당시 강도사였습니다. 이분의 저서 등에서 발췌 편집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하여튼 사실 체계적인 신앙 지식과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뭐니 해도 조직 신학 공부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직 신학의 핵심 내용을 쉽고도 은혜롭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교로 강단에 올린다고 했는데 참 이게 솔직히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참 그의 아들들의 그 성정을 위해서 잠언과 지혜서 등을 기록했던 바로 그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최종편으로 그동안 뵌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조직신학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1번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하면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다가 이제 학 혹은 학문, 사이언스, 과학 이 과학이란 체계적 연구로 얻어진 사실들이나 원리들에 대한 지식, 즉 어떤 주제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학하면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진리들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이 신학의 분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의 신학은 5가지의 분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그 첫째가 1. 구약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사, 성경고고학, 구약개론, 또 구약석의, 구약신학 등이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학입니다. 신약학은 헬라어, 신약사, 신약개론, 성경 해석학, 본문 비평학, 신약석의, 신약신학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 3. 조직신학. 자, 조직신학은 조직신학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 그러니까 내세론, 현대 신학, 변증학, 윤리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역사 신학입니다. 자, 역사 신학은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종교 개혁사, 근세 교회사, 한국 교회사, 교리사, 신조학 이렇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 실천신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실천신학은
목회학, 설교학, 예배학, 교회행정학, 교회정치학, 선교학, 기독교 교육학, 교회 음악학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학과 이 신약학은 조직신학을 위해 성경 자료를 제공하고 역사신학은 역사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구약학부터 역사신학까지는 이론신학이고 실천신학은 적용신학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 즉 이론신학은 신앙 사상에 대해 다루고 또 후자인 여기 적용신학은 목회 실체에 관해 다룹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그 신학의 이 5 중에서 이제 조직신학은 7 주제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배운 바로 7 주제입니다. 자, 그 첫째가 1. 조직신학 선언입니다. 이 서론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관해서 다룹니다. 거기에는 신학의 개정과 성격, 그리고 신학의 필요성과 분야들, 또 신학의 역사, 신학의 방법, 그래서 종교와 계시, 특별 계시와 성경,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신적 권위성, 성경의 본문 문제, 성경의 명료성과 해석 원리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론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관하여 논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들, 삼위일체, 작정과 예정, 창조, 섭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은 사람에 관하여, 그러니까 특히 사람의 죄에 관하여 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기원, 인성의 구성 요소, 하나님의 형상, 행위 언약, 죄의 기원, 죄의 본질, 죄의 전가,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죄의 형벌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구속 언약, 은혜 언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일인격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 낮아지심, 성육신, 율법의 복종,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 그 다음에 높아지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및 속죄 사역, 왕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성령께서 죄인을 실제로 구원하심에 관하여 논합니다. 그래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 중생, 회개와 믿음, 칭의, 성화, 영화 등이 포함됩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교회론입니다. 자, 이 교회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에 관하여 논합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 교회의 권세와 임무, 교회의 조직, 말씀, 성례, 기도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내세론입니다. 일명 종말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성도들의 소망에 관하여 논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몸의 죽음과 영혼 불멸, 그러니까 죽음 후의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 천국과 지옥 등이 포함됩니다. 이상은 금년 한 해 동안 살펴본 조직신학의 골자였습니다. 결론,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의 7주제로 총 52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어린 시절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자아낸 추억을 떠올리며 시작한 하나님을 알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기 1. 지금까지 강의한 조직신학의 전 52주 과정에 관하여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